자, 인간세에서는 무슨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했었냐? 이 부자가 이제 공자죠. 공자와 안연을 등장시킨 논어에 있는 공자와 안연을 등장시켜서 안연이 위나라 영공을 가르치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잘못하다가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지금 1장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요거죠. 요 파일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심재를 해야 된다. 마음을 딱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심재라는 얘기를 지금 공자가 안혜연에게 해주죠. 그랬더니 심재가 뭡니까? 하고 안혜연이 묻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구절, 공자가 얘기한 요 구절이 심재에 대한 장자의 정의입니다. 뜻을 한결같이 해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러니까 이 청지 귀로 듣는 게 바로 심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귀는 송대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기론에서 귀하고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거의 송대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귀로. 마음보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은밀한 이치, 이런 의미예요. 귀가. 그래서 귀는 듣는 데서 그치고 마음은 부합하는 데서 그치고, 이 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바깥 사물을 기다리는 이 허위 대물제, 텅 비우면서 바깥 사물을 기다리는 거. 요거 허위 대물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거울. 거울이 자기를 비우면서 바깥 사물이 오는 걸 비추죠. 그래서 요 귀가 잘 작동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이 거울과 같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명경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울과 같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그러면 유도 짚어라. 도는 텅 빈 곳에 모인다. 텅 빈 곳이 바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텅 빈 곳이 심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명경지수처럼, 거울처럼 유지해야 된다. 떠나가면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새로 오면 비추고, 이 허위 대물자, 이런 것들이 다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지금 요 다음에 안연이 한 말이 이 심재가 뭐라고 그랬죠? 허위대물자가 뭐라고 그랬죠? 명경지수와 같은 거울을 심재라고 하는데, 요 심재의 또 다른 특성을 지금 안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어떻죠? 자기 자신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자기 개인의 욕구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걸 지금 안연이 얘기합니다. 회지 미시득사 신류회야. 제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실제로 저는 안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득사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미시유회야.
안연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안연이 묻죠. 그랬더니 공자가 맞다. 그래서 그거 맞다는 얘기죠. 자기 개인의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요 사라진 상태를 다시 또 설명한 게 지금 공자의 이 말입니다. 양릉 입6.2번 이 무기명. 만약에 그 위령공의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논일 때 그 명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촉하지 마라. 무감기명. 명성을 쫓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입즉명 소리를 내야 될 경우에는 내고 들어가면 소리를 내고 불입즉지 들어가지 않으면 멈춰라. 무문무독 문을 설치하거나 담을 이 독자는 이제 담으로 그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을 이기동 선생님이 독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문이나 담을 설치하지 마.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일택이라는 거는 이기동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한마음으로 항상 부득이한 것에 거하라는 얘기는 부득이하게 항상 처신하면 그러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요 얘기들이 전부 심재입니다. 심재. 개인적인 내가 없어지는 상태. 도가 그 텅 빈, 심재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절적이 무행진한. 행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쉽다. 속세를 버리고 입산수도하는 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속세에 있으면서 무행지, 걷지 않는 거,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거, 이거는 어렵다. 위인사 이위, 사람의 심부름꾼이 돼서는 쉽게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위천리 난이위, 하늘의 심부름꾼이 돼서는 속이기가 쉽지 않다. 문이 유익 비자야. 날개가 있어서 난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날개가 없이 난다는 사람 소리는 듣지 못했다. 지략을 가지고 무언가를 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무지로서 뭔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 말 왜 할까요? 공자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여기서? 바로 심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무행지하는 사람, 위천리인 사람, 그 다음에 무익비자인 사람, 날개가 없이 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심재한 사람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도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심재한 사람은
천리예요. 천리. 하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도 없이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지로서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심지한 사람을 계속 형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지한 사람, 천피 결자, 이 방을 얘기하는 거죠. 결자. 꽉 막혀 있는 방. 요 방이 바로 심재한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이 허실생백이라 텅 비어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생겨난다. 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허에 도가 모인다고 그랬죠. 유도 짚어라 이렇게 했죠. 도가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길상지지라. 길하고 상서로운 것들이 머무른다. 그런데 여기에 상서로운 게 머물지 않고 이상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마음속이 이렇게 심재가 되지 못한 것을 뭐라고 그래? 좌치라고 한다. 앉아서 달린다. 치가 달릴 치.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속은 아프리카 갔다가 아메리카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걸 좌치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남았습니다. 부 순이목 내통이 외어심지 귀신 장례사 이 황인호와 부는 이제 대저 그런 얘기죠. 순이목이 내통어 외어심지 순이목 내통 여기 밑줄 치시고요. 순이목 내통 외어심지 밑줄 치시고요. 요게 순이목 내통 이 외어심지 요게 뭐냐면 또다시 지금 심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심재가 어떤 상태냐? 지금 계속 이런 상태, 심재를 계속 바꿔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재는 어떤 상태냐? 순이목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초월의 세계, 절대 세계가 아니야. 순이목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따라서 그게 내통하고 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과 통하고 있어. 제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지금 보고 있다. 냄새를 맡고 있다.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꼭 내 몸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과 이게 통해 있는 거죠. 순이목 내통. 그러니까 진짜 먹고 싶은 먹어야 될 꼭 것들을 먹는 거. 이때 보는 거, 듣는 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통한 거야. 내 내면 속 깊은 곳하고 내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이목 내통. 이게 바로 뭐다? 심재다.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 다만 어떤 조건? 진정으로 내 몸이
먹고 싶을 때, 그때 먹고 싶은 것을 보고 먹으려고 하는 내 내면에서 진정한 움직임이 있는 거, 내통이라는 건 내면에서 진정한 움직임이 있는 거, 요걸 바로 심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자연이 움직인 거잖아요. 한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순이목 내통. 요게 심재예요. 그러면서 외어심지. 요때 심지는 나쁜 거예요. 의식세계 또는 욕심의 세계, 심지. 마음속에 어떤 지략의 세계, 이것을 도외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외어심지. 그러니까 눈에서 보고 귀에서 듣고 하는 이 지각이 순수하게 내 내면과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순이목이 내통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또 어떻게 팔아야지, 아니면 배가 부른데도 또 더 먹어야지, 요런 생각이 심지에. 이것을 배제시켜요. 그래서 순이목 내통이 외어심지 전체가 바로 뭐예요? 심재예요, 심재. 심재는 바로 내 마음의 방을 얘기하는 거죠. 텅 비어 있으면서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길상이 머문다고 그랬죠. 길하고 상서로움이 머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 장례사. 여기서 귀신은 좋은 귀신이에요. 좋은 귀신들이 와서 머문다 이거. 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처한다는 거예요. 이 황인호와 하물며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들도 이런 사람, 이렇게 심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사람들도 자꾸만 와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 만물지화야. 이것이 바로 만물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시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재. 심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순이목내통이 외어심지. 순이목내통.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그게 욕심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서 내 내면에서 자연으로 나오는 그런 내통한 것이어야 돼. 그게 심지, 외부적인 계산이나 작용되는 것을 배제시켜. 요게 바로 만물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순지 소유야. 우임금, 순임금이 소유, 유는 끈유자입니다. 끈. 우리. 그래서 여기서 동사로 쓰일 때는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끈에 매달리죠, 보통. 우임금, 순임금도 매달린 거야, 이게. 장자는 우임금, 순임금도 매달린 거야. 우임금, 순임금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복희 괴거지 소행종. 복희 씨, 우임금, 순임금보다 복희 씨는 더 이전 분이죠. 네. 역을 창시하셨다고 그러죠, 복희 씨.
그 다음에 괴거도 하여튼 훌륭한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소종행, 종신토록 행하신 바가 바로 이거다. 이게 뭐야? 순이목 내통이 외우심지. 그러니 황산원자우와 산자가 이제 흩어질 산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보통 사람,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이 법칙 순이목 내통이 외어심지. 순이목 내통이 외어심지가 뭐 사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느낌대로 그대로 행위하라는 얘기죠.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계산을 전부 시키지 마라. 그거죠. 그게 바로 심재다. 그런 상태에서 위험한 곳에 가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 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뭔가를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계산하는 거에서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다. 뭐 지금 1장에서 하는 인간세에 대한 얘기가 대충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장에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좀 하시죠. 이 문제에서 화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 문제에서 그 시 만물지 화야. 아, 예. 이 화자가 이게 이 화자하고 조화 그 화자하고 봤을 때 이 변한다는 이 화자는 뭔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이 기로 말하면 기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고 그 화합할 때 이 조화 화자는 그 이와 같은 뭐 화합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 화자가 이 화자 말고 중화의 화자 얘기하시는가요? 예. 아, 중화의 화자하고 이 조화롭다 할 때 쓰는 조화롭다 할 때는 이 화자를 씁니다. 화합할 때는 중화할 때 화자죠. 화합할 때는 이렇게 중화할 때 화자고 지금 이거는 조화 변화 할 때 이제 화자인데요. 이 화자는 잘 화합한다 이런 의미고 요 화자는 뭔가 변화 중에서도 이제 조화 그러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화는 변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그 화합할 때 화자는 서로 감정을 잘 조화시켰다, 화합시켰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만물지 화야 할 때 이 화자는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화시키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 기술자가 이렇게 물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변화시키는 거지만 우주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온 만물을 변화시키는 이것도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화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저 뒤에 보면은 산자 있잖아요. 네. 이황산 할 예, 때 예. 이게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흩어진 사람, 산자가 흩어질 산자죠. 네. 근데 이걸 이기동 교수님은 네. 너절한 사람으로다가 해석을 하셨네요. 아니, 그거 바뀌었습니까? 네, 옛날 책에는 산만한 사람, 보통 사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뀌었는가 봐요. 아, 너절한 사람인데, 뭐 같은 얘기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재에 비했을 때 심재는 이렇게 허실생백, 빈 텅 비어 있는 방 속에 빛이 쫙 들어와 있는 그런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상이 머무는 상태고, 그래서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이 너절한 사람이라는 거, 뭐 보통 사람이라는 산자는 좀 그러지 못하고,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서 좌치라는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방 속에서 이리저리 시끄럽게 떠들고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죠. 심재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순, 이목, 내통이 외어심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니까 훌륭한 귀신들은 안 오죠. 나쁜 귀신들만 오게 돼 있죠. 근데 이기동 교수님이 여기서 그 나쁜 귀신처럼 해석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그 귀와 눈을 따라 감각하는 이것도 관념이 욕심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귀신이라고 하셨는데 번역 구격에는 귀신은 여기서는 이제 좋은 귀신이죠. 좋은 귀신인데 해설에서 귀와 눈이 있는 것은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람은 그 눈과 귀의 감각정을 통해서 구별의식을 만들어내고 나라는 주체의식을 만들어내면서 자연에서 벗어나 가공의 세계 속에 속박되었다. 요게 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눈으로 보아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고서 피하라는 것이다. 요게 순이목이에요. 여기 지금 순이목을 설명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연이 그렇게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와 눈이 있는 것은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귀와 눈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이목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각작용을 통해 구별을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를, 그래서 외어심지해야 된다. 가공의 세계 속에 속박되었다. 이게 옛날 거하고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셨나 보네요. 그래요? 네, 해석이 완전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이거 새 책을 내시면서 생각이 바뀌셨는지 여기는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다 욕심에 끌려다닌다. 우임금이나 순임금도 그랬다. 복희도 그랬다. 하물며 너절한 사람들이 어떻겠냐. 평범한 사람들은 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는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눈과 귀라는 것이 감각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뭔가를 인간은 감각하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되면은 뭐 이기동 교수님 늘 예를 든 것처럼 사과는 맛있다 그러면은 그때 먹을 때만 맛있었던 건데 늘 사과는 맛있는 거다 그래서 사과에 욕심을 부리고 사과를 늘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니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관념을 만든다 사람은. 아하.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관념을 해서 욕심을 만들게 된다. 그럼 여기 귀신이 아주 나쁜 귀신이네. 관념 귀신이네. 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가 봐요. 바뀌셨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해석해놓은 걸 보면은 귀와 눈을 따라 감각한 것이 괄호 열고 밖에서 멈추지 않고 괄호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괄호 열고 기억으로 저장되고 욕심 덩어리가 되어 본래의 마음과 지혜의 바깥을 둘러싸게 되면 귀신도 장차 와서 깃들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사람은 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물에 끌려다닌다. 만물지 화야를. 네, 만물지 화야를 만물에 내가 끌려다니게 된다. 부임금이나 순임금도 얽매여 있었던 바고 복희씨나 괴거도 종신토록 구속된 삶을 살았던 바이니 하물며 너절한 사람에 있어서랴.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을 갖다 기억하고 그 기억장치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발동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에 내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면 이런 몸에 귀신도 들어와 가지고 너를 해집어 놓게 되니 보통 사람이야 어떻겠냐. 이 우임금이나 순임금도 그랬다. 하물며 복희씨까지 그랬다. 그러니 너 마음 놨다가는 너도 큰일 난다. 이게 이제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장자가 공자를 빌려다가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또 여기는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해설에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 관념 얘기하고 감각기관에 의한 관념, 그게 고정관념이 욕심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받게 돼 있다. 내통이라는 것도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내통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내통이라는 게 그 고정관념이 자리 잡는 그것을 내통이라고 보셨구나. 네네네. 그렇게 여기는 또 해석을. 제가 그러면요 박세당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박세당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걸 한글로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네. 이것은 대개 귀와 눈의 작용을 거두어 안으로 마음에 통하게 하여 마음이 귀와 눈의 유혹을 받아 함부로 동요되는 일이 없으면 세간에서 일어나는 외물에 의한 얽매임들이 모두 내 마음의 지각 바깥에 있게 되고 이 마음의 허명하기가 멈춘 물처럼 고요하여 귀신도 그냥 가지 않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니 좌치하는 자와 딱 반대가 된다. 길상이 모인다와 귀신이 깃든다는 것은 말은 다른 듯하지만 뜻은 마찬가지다. 박세장 선생님 지금 귀신을 좋은 귀신으로 본 거예요. 네네. 길상이 모인다와 귀신이 깃든다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세장 선생님도 지금 이기동 선생님 처음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옛날 책의 해석은 그렇게 된 거고 박세장 선생님도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바뀌시는 거네. 개악을 하셨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고서
지금 이걸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안현한테 공자가 하는 얘기가 너 거기 가는 얘기를 쭉 했으니까 이제 안현이 대충 알아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얹으신 게 결론을 내린 게 결국에는 사람이 감각하는 것은 다 욕심을 만드는 것이니 너 그거 조심해라. 그러면 네가 무사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이 얘기들이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심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네? 박세당 선생도 그렇게 봤고 이기동 선생도 처음에 그렇게 보셨어요. 요 얘기가 심재를 더 풀어서 설명한 얘기들이라고. 그 심재를 계속 지금 심재가 중요하다고 공자가 얘기했으니까 심재를 설명하는 게 맞죠, 그게. 맞아요. 이거를 갑자기 지금 그 이목은 전부 욕망의 소산인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심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심재에 대한 얘기들이 마지막도 선생님 지금 말씀 마지막 문구도 심재 얘기라는 걸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기동 선생님처럼 해석을 해도 그게 심재로 느껴지는 게 심재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마음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래서 그 귀라는 게 마음을 명경지수처럼 맑게 비워놔라 이 뜻인데. 그렇죠. 지금 마지막 지금 문구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기동 선생님이 해석하신 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그 내통한 걸로 감각기관으로 보지 말고 그냥 마음을 텅 비워서 그 욕심 없이 그냥 그 기로 명경지수로 맑게 만들어라. 그걸 일침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강하게 준 거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애둘러서 마지막에 힘을 딱 더 이렇게 한 번 더 왜 강하게 딱 얘기해주는 그 말로 저는 이렇게 가슴에 팍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역설적으로 심재를 쭉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은 무임금이나 순임금 그것까지 복희나 괴거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다 참 어려운 일이다. 심재가 참 어려운 힘든 일이다. 평범한 우리도 힘드니까 정신 차려라. 그걸 역설적으로다가 강하게. 그러면은 그 바로 앞부분에 그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선생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미시득사에는 실자회야. 저 안현이었는데 득사지야. 미시유회야. 선생님 가르침을 받은 다음부터는 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가히 허우니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래 맞아 진이야. 얘기해 주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순이죠. 이건 아내한테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아내라는 그 아내 한 명한테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얘기가 안현이 지금 그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지금 허여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뭐 우임금 순임금도 들어가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금 박세당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기동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 결국 그 의식의 세계 속에 빠져들어져가지고 이거를 다시 뒤집으셨네. 아 참. 자 이거는 그래서 이기동 선생님 책을 이제 참고로 하되 요 박세상 선생님 책 요 한 권 더 같이 읽으면은 좀 이렇게 바로잡기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명백해요. 제가 옛날 책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개 악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